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가사를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근원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편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발견하여도 끝없이 더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그냥, 거의 그냥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은혜가 뭔지. 예, 은혜를 우리가 다 원해요. 저도 원하고, 은혜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뭘까요? 뭔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받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형제 자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 있잖아, 그것 좀 가지고 와봐. 근데 그거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말이. 그 머리에 영상은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안 나서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가지고 오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은혜를 다 말하는데 은혜가 뭐냐 이거죠. 은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다가올 때 그걸 딱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 얘기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 보통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배 드리다가 어쩐지 모든 것이 문제인 것 같은 상태에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는 둘 중에 하나로 와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던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보내시던가. 예, 둘 중에 하나로만 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만 장군 같은 그 문둥병을 앓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뭐였냐면은 그 히브리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기가 그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받을 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항상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통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해요. 막연하죠. 은혜 받았어요. 막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거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받기를 바랄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계속하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물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내 능력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우리 어제같이 오늘도 PPT에 이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오랫동안 40세가 넘은 그 안진뱅이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핍박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그 제자들이 잡히고 사도들이 잡히고 그랬다가 이제 그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경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마 그 상황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통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심해지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 핍박을 좀 없게 해주세요. 핍박을 좀 줄여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죠. 그죠? 흔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보니까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예. 보니까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협이 오게 되면 담대함이 없어져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지죠. 위축되고 복음 전하러 나가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 것은 주의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을 펴셔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응답이 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응답이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와서 이들이 담대해졌어요. 그전에는 그 사도들이 가서 붙잡혀서 들었던 경고 그것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위축을 느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담대 이제 상관없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상태가 됐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다. 선포했다. 두 가지를 기도했죠. 담대하게 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에 바로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예, 기도응답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고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막연하게 어디 딴 데서 무슨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놓치게 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얘기했고요. 보니까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뭔가 잘못된 거죠.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주는 거죠. 교정해주는 것입니다. 아, 잘못 가고 있어. 방향을 좀 틀어봐. 교정해주는 거죠. 의로 훈육. 의로 훈육은 뭐냐면 의인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트레이닝 시켜준다는 거죠. 의로 훈육한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비춰봐서 거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기에 맞게 고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으면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한 것은 우리가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구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다 주셨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비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계속 교정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그 은혜를 정확하게 받는 길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럼 그건 대단한 은혜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변화시키게 되면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는 변하지 않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막혀있는 것이 나니까. 내가 요만큼 축복을 받고 있다면 요만큼을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로 내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거는 대단한 은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받고 특별히 그렇게 교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예비한 선물인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할지 모르다가 어느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방언으로 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이고 그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방언 받은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방언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지만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못해서 실제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알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자유케 할 때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자유케 할 때 나는 더 이상 제한적인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너무 간절히 원했죠. 내가 죽게 바라는 그 한 가지, 나는 한 가지 원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생애의 모든 날 동안에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거를 굉장히 다윗이 너무나 원했고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를 칭찬하듯이 당대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리고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모든 근원이 여기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와서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사는 거죠. 네, 그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정말 나는 그걸 원해. 나는 그걸 원해. 심령 안에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그거 딱 한 가지를 되라면 난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진짜 그게 당신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이 진짜 간절히 절절히 원하는 게 그건가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1,000번제는 소를 1,000마리 잡는 건데, 돈도 돈이지만, 돈도 많이 드는 일이겠지만은, 허구한 날 정말, 본인이 직접 잡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몇 날 며칠을 소가 피를 흘리고 잡고 제사 드리고 계속 이 일을 이제 1,000번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정말 주님께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너가 뭘 원하냐? 뭘 해줄까? 솔로몬이 딱 원하는 거, 그 심령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답을 못하죠. 우리가 이러는 거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꿈에 꿈을 꿨는데, 꿈에라서라도 좀 잘하면 좋으련만 제 한계가 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했어요. 내가 많은 백성을 맡았는데 내가 이들을 정말 잘 치리할, 아름답게 치리할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해서 이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가장 절절히 끊는 열망,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 그것이 된다면은 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경적으로 그걸 마친다면은, 성경적으로 마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방법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근데 원리 자체가 아니라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거기에 맞춰갈 때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제한받지 않고 점점 더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 아는 걸 거예요. 이미 다 알지만은 그냥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원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언제라도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도 저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이걸 원해요. 이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끝없는 공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야 되죠. 구약은 다윗은 구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그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 그것이 그 당대에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 가사로 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다윗같이 정말 그 임재를 원합니다. 임재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임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뿐만이 아니라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새 계명이고요. 하나는 대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계명은 사랑입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었고 계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계명은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두 다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간다면 구약의 모든 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삶의 방법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이성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없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 그리고 끝없이 믿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보니까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또 그뿐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나타낸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나타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셔야 하는가.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우리 23절 또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신대요. 거처. 그 집에 들어가 사신답니다. 그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대. 그 예수님의 말이 지금 제가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아주 굵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잔잔한 말도 많이 있지만 굵은 두 가지 말을 나누는 것은 첫째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죠. 근데 그 말을 지키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사랑하는 것이죠. 사명과 새 계명이 있는데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계명, 대사명, 대사명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너무나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보아도 성경 전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은 복음을 전파라죠. 그거는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에게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탁월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이 다스리고 살아라. 근데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많은 세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왕을 만드신 이유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흔히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죄를 많이 안 짓는 거, 죄랑 구별된 거, 이걸 이제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개념은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쓸모를 위해서 따로 선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 붙는 가시덤불을 만나게 됐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희한해서 다가갔습니다.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죠. 여전한 곳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의 정의인데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것은 뭔가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인데, 구약에 보면 이제 레위기 8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족속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갖다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할 때 피를 갖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깃볼, 오른쪽 손,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르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제조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실 모형인데, 그 모형은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모형이잖아요. 신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구약은 진리고 신약이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신약의 올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을 구별할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신 일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거룩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쓸모를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 독특한 백성. 여기서 보니까 아주 희한한 백성이다. 희한한 종족이다. 이런 단어인데요. 희한한 종족은 종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어지간 특이한 종족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 그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은혜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교환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 연약한 삶, 실패할 수 없는 삶, 그 삶을 가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강건함으로 위대한 교환에서 받은 것이 그분의 강건한 삶인데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여기다 맞출 때,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모든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전부 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계시 갖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 나올 때 처음엔 다 뭔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험하다든지 어쨌든 뭔가 곤감이 있어서 주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원하는 종이 돼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능해야 하는군요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 끝마다 우리가 이런 대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을 먹이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 말씀을 따라 내가 옳은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먹입니다. 같이 아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모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그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 권세가 바로 너희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헌신하고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우리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정말 독특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그런 그 나라가 된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입히신 이유도 바로 이거래요. 또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원하면은 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대로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삶의 방향을.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는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계속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너무나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알죠. 그렇지.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그럼 뭘 위해서 살겠어. 그렇게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짜 다윗이 원하던 그 한 가지 같이 내가 오늘 눈 뜰 때 내 마음에 절절히 끓는 그 심령이 그거냐 이거죠. 그걸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걸 위해서 살고 그냥 내가 살 날이 아직도 많은 것 같으니까 방향을 그냥 그쪽으로 대강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심령이 어제 계속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심령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심령에 뭘 품고 있어.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심령이 가장 원하는 거. 그건 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정말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제 삶에 도입해서 제가 적용하고 살아간 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은 이걸 모르고 살은 것 같아요. 누가 한 번도,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못 듣고는 대강 방향을 맞추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령인든 저절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계속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목적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좋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첫날 우리가 2011년 첫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말씀인데 어느 수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의 심령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냐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거죠. 내가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냐.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셔야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협박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100%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죠. 어쩌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우리 온전한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심령이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그걸 원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고, 우리를 승리케 반드시 하시는 이유고, 항상 내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든지, 이거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게 된 것이고, 저도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 가운데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 이거 내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정은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이 어디 정해져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점검하고 우리가 바르게 잡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남은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그래서 보니까 요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방법으로 알 때는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일 알아서 해주는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원리로 보면. 예, 우리가 뭐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면 그런 다른 기도 응답 받고 성령 인도 받고 하는 건 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예.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계명, 예,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명,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잘 세운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이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예,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정, 제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나니까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과거에 목회 초기에요. 제가 하나님 일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성도들 얼마 한 30명 정도 되는 이제 성도들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봅니다. 근데 아이를 보는데, 어린애기들부터 초등학교에까지 다 이제 한 방에 넣고,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일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를 보는 거죠. 애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지는 거 아시죠? 설교가 길어지면 이게 나이가 어린 애들은 견디지 못해요. 이제 인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잡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 속도 모르고 저기서는 계속 그냥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제가 일을 하고 예배 때 예배도 못 드리고 가서 이제 애들 보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구역 예배를 하면 제가 가서 이제 구역 예배 가서 애들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 다 드리고 저는 가서 애 보는 거죠, 방에서. 근데 그 애를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애를 돌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계속 계셨는데, 그분들은 잘 나가다가 어떤 때 벼랑 간에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어떤 때 이제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또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되게 부담스러운 거. 왜냐면 제가 기질상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든지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오늘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일이 오면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회 초기에 가면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내가 바늘 방석이에요. 요즘에 제가 초월하고 너무 오래 봤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 기능할 줄 몰라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왜 하시는가, 이러고, 제가 바늘 방석인 거예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내가 일렀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이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 할 일인데 이게 일이 부담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 생각을 성경의 흐름에다 맞춰보기 시작했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능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능하는 그 일이 힘든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평생 하고 살겠는가. 예. 그러면서 그 성경을 따라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 세상에 있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고 뭐고 다 일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런데 성경을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충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임재, 정말 주의 임재를 알고 나면 주의 임재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사력과 세우는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어떠냐면, 나는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난 TV를 보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 돼. 근데 긴장을 안 하고 그냥 풀어져서 있으니까 좀 좋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런 TV 보면서 약간 이게 긴장을 푸는 걸 정도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충전받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가는 것도 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일, 봉사하는 것도 일. 그리고 많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듯이 이렇게 살아가죠.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고. 그렇게 종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종같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고. 근데 또 그날은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그것도 또 일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 제가 점점 알면서 느껴졌던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충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앙망하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회복받고 가득 채워져서 예배당을 나가서 모여서 충전받아가지고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꾸로가 아닙니다. 직장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 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11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아끼고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쉬는 사람 있죠. 휴가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 달을 위해서 11달을 고생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주일날 충전받고 우리는 나머지 날들을 내가 처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풀어놓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종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근데 문제는 예배에 와서 정말 이렇게 주를 앙망하면서 거기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앙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우리 영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그냥 예배 안 가면은, 괜히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나에게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라면 진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데 방향이 맞춰지면 정말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까지 누구든지 다 훈련 과정을 거치잖아요. 훈련 때 어렵고 사람과 부딪히고 그런 거 극복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은 다 어렵죠. 그러나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나오면 밤 늦게 들어가는. 아니, 보통은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는 그냥 항상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면은 밤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되는 게 보통 일이거든요. 제 일인데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렇게 주를 섬기고 일하고 이렇게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육체에 피곤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육체가 피곤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난 지쳤어. 나는 좀 쉬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매여 있죠, 사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일하고 이게 되어지니까 정말 이 삶 자체가 너무 활력 있고 그리고 계속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은 사랑해야 하고 그다음에 목적은 복음 전파해야 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여러 종류가 다 속해져 있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를 향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그냥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더 잘 믿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둘 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잘하고 거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양육하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이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갈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열망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조건을 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세상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많은 경우에 그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다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앓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허망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향해서 지으신 그 목적, 그걸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실 어떤 경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절절히 끌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 길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어요. 근데 길은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소개해주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이제 능력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그 능력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기도응답은 너무 잘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성령 인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저도 보면 더 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과 방향을 잘 안 맞춰놓고 제 목적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계속 애쓴.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성령 인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교정해 나가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냥 알아요. 이거는 어떤 건 뭐 기도해야 알지만은 어떤 거는 그냥 알죠. 아, 이건 일로 가야 돼.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결정할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런 걸 경험하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춘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면 안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이 아니면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맨날 기도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병자를 고치라고 하는구나 가서 고치시고 또 기도해보고 이런 말을 하라 그러는구나 그런밖에 말하고 그렇게 했는지 알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님과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것이 이거 해야 되겠다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우리 감정까지도 통제받는 상태. 네. 그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이 헤매이는 걸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잘 얘기해 주시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버지는 정말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갈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건 뭘 말해주냐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말해주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찾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연거푸어서 얘기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좀 더 온전해져서 좀 더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부르심을 회복해야 저 사람이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런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여야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공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게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늘과 땅에 모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셔서 만약에 내가 정말 근데 그냥 사업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물론 복음 전하는데도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00%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결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뭐든지 다 선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듯이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겠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헌금하면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만큼 영혼을 구원받을 것이고 만약에 2,000만 원을 하면 2,000만 원어치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복음 사업가로서 우리가 10년 안에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겠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을 잘못 혹시 방법으로 받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원리와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아이를 정말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잘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얘가 막 공부를 잘하길 원하고 모든 걸 잘해주길 원하는데 혹시 얘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잘 못해서 힘들게 살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힘을 쏟아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최고의 부르심을 찾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성공해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아이를 잘 돌본다면은 아이를 잘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 교회의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엌에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말 제가 아이 봐봐서 아는데 아이 보기 참 힘들어요. 근데 아이 보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10년 안에 정말 내가 아이 봐줌으로 말미암아 이 엄마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그뿐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엄마라 할지라도 또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가는 그걸 열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오늘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이를 본다면은 그 10년 안에는 너무나 온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방향성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 중심? 이건 하세 문제다.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하세를 바꾸게 되면 심령, 중심을 바꾸게 되면 아주 얘기가 정말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선하게 그 모든 일이 선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셨는데 그 재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심령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한 가지 원해야 되는 것. 예. 결국은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써요. 내가 한 가지 일. 예. 믿음의 선진들 공통점이 있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예. 빌립보서 앞절에 이렇게 여기 쭉 이거 우리가 두 구절만 이렇게 뽑았는데요. 앞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내가 그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런 갈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를 내가 전념한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달려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highest calling. 예. 고귀한 부르심. 여기서 높은 부르심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율법적인 개념으로 고귀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최고의 부르심이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최고의 부르심을 잡고 그거의 모든 방향을 맞춘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심령 안에서 내 이것이 강해질 때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이 거기에 방향 맞춰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열정도 점점 강해지고 그런 열정이 강해지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안식을 갖게 됩니다. 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모든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가지가 애쓴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 그 열매는 정말 쓸만한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한 가지
다윗도 한 가지를 원했는데, 그러면 신약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내부르심. 예. 우리가 다 모양은 달라요. 다 복음 전파의 방향은 같지만 모양은 다 다르죠. 그래서 다 다른 모양대로 내부르심.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어떤 누군가 하나가 하나님을 다 대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전환, 결단, 예. 또 회개, 예. 예.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타남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기를 잘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 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라고 하면 되는데, 전기를 흐를 수 없게 해놓고 전기 흐르라고 자꾸 부르면 전기가 흐를 수 없죠. 물이 정말 나는 이 수도관에 좀 새로운 물이 좀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데 수도 꼭지를 꼭 막아놓고 물이 자꾸 새로운 물이 오라고 이렇게 좀 새로운 공급이 좀 있어달라고 아무리 내가 원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꼭지를 틀면 되죠. 예. 원리를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한 가지를 원했는데, 예, 오늘도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예, 정말 주의 아름다움. 근데 이거는 나가서 그렇게 살으려면 정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충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앙망하고, 이게 최고의 길인 걸 우리가 앙망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대하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살 때는 방향성 있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